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골 교회에 한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드셔가지고 신학을 하시는 바람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그 동네의 다른 어떠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유명한 강사님도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하는 게 좋을지, 그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십니다. 설교를 열심히 한 다음에 나도 그 설교를 다음번에 잘 한번 성도님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려고 메모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 이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조금씩 분위기가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조시는 분도 계시고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품에서 저의 인생에 참 중요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부흥 강사님이 폭탄 발언을 하시니까 다른 성도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든 그 이목들이 목사님에게 집중이 됩니다. 막 조시던 분들도 눈이 갑자기 땡그레져서 이 목사님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서 성도들의 이목이 막 집중이 되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님께서 딱 보니까 바로 이거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예화 하나가 성도님들을 집중시킬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나도 설교할 때 이 예외를 한번 꼭 좀 써먹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전도사님이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느 때처럼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시골 교회 어르신분들이 졸기도 하고 또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그래 이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를 다른 여인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쫙 깔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성도님들이 또 전도사님을 딱 바라보시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게 갑자기 무슨 폭탄 발언인가 이렇게 하면서 전도사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제까지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르신들이 이 전도사님을 막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문제는 뭐냐, 그 다음 멘트가 갑자기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지나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 성도님들 앉아 계신 분들은 조시던 분들도 다 깨어나서 저 목사님이 도대체 누구의 여인의 품에서 있었나, 누구 여인의 품에서 있었나, 무슨 발언을 하는가 다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멘트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사건은 이미 터졌고 그 다음 멘트는 생각이 나지 않고 뭐라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결단을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서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전도사님도 힘들고 그 얘기를 듣는 성도님도 힘들고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구길래 아마 설교가 끝나는 내내 그 생각만 하셨을 거예요. 누구의 여인의 품에서 지냈는가.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을 바라봤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를 찾아봤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잘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그런 고민이 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무엇을 좀 도전해 볼 수 있을까? 특히나 어른 설교보다는 우리 중등부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그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말씀 그냥 전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집중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참 있는데 그런 동일한 마음이었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야, 부흥 강사님이 저렇게 하시니까 성도인이 집중을 쫙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겠지. 그런데 안 하던 것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던 중에 노력을 한다고는 한 게 이런 엄청난 실수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참 잘해보고 싶은데, 내 인생 참 성공하고 싶은데, 나도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런데 누군가를 따라해보고 누군가가 하는 모습을 뒤따라해보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하는 것 중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는데 누구 거 따라하는 것도 좋은 시도일 수 있지만 잘못 자칫하다가는 이런 사단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과연 맞는 옷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옷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옷을 찾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를 벌이기 전에 그 직전의 내용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 다윗의 의분이 일어난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그 상황 가운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서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고 골리앗을 벌하지 않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더 다윗이 화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미성년자였다는 거죠. 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라는 그 청소년이 와서 본인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데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내보내자니 마땅한 대안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수많은 장수들과 이 병사들은 골리앗 앞에 겁을 집어먹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 그런 가운데서 자신 앞에 놓여진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온 이 다윗, 미성년자인 이 다윗을 보면서 왕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또 골리앗을 생각하고 블레셋을 생각해 보자니 내보낼 사람이 없어서 이 아직 어른도 되지 않은 이런 청소년을 전장에 내보냈냐, 너네 나라는 그렇게 인물이 없냐, 그런 얘기를 또 듣자니 또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도 없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군의 사기는 더 떨어질 겁니다. 적군의 사기는 더 올라갈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더욱더 멀어져만 갈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전장에 내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인 사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입고 있는 군복, 가지고 있는 칼, 투구, 이런 무기들을 장수에게 하사하면서 그 장수의 사기를 북돋워주고, 그리고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주는, 그거 외에는 하늘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장수로서 나라를 대표해서 전장에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왕의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무기를 가지고 전장에 나아간다는 것은 장수로서는 그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어깨, 당신 한 사람의 그 어깨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왕인 나를 대신해서 반드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오시오. 당신은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다윗을 내보내는 거죠. 아직 미성년인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나마 왕의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골리앗과의 전투의 그림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참 멋있는 그림, 사극을 보더라도 그런 멋있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아직 미성년, 그러니까 청소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반대로 사울은요, 키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컸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도 크고 다윗은 아직 성년도 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그냥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아직 성년도 안 되고 군인도 안 가봤기 때문에 갑옷을 입어본 적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랬던 그 다윗이 자기보다 덩치가 큰 사울의 갑옷을 입는 것 자체도 뭔가 안 맞고 뭔가 불편하고 게다가 칼까지 차게 되니까 이건 너무 불편하고 움직이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 옷 못 입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저 돌 5개, 막대기, 평소에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전장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갑옷, 투구, 칼, 이 모든 것들은요, 사울 왕에게는 잘 맞는 옷입니다. 사울 왕의 옷이에요. 또한 사울과 체격이 비슷하거나 혹은 전투의 경험이 있었던 장수들, 병사들에게는요,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다윗에게는요, 그저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어쩌면 족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칼을 차고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느냐, 내가 잘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과연 나에게는 어떤 옷이 잘 맞는가, 나에게는 어떤 옷이 잘 맞는 옷인가, 나에게는 어떤 옷이 잘 어울리는가, 이 옷을 찾고 그 옷을 입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에게 가장 맞는 옷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전장에 나가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전쟁을 치러본 적은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늘 전쟁을 치러왔어요. 평소에 자신이 양을 쳤던 그 가운데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워왔던 다윗입니다. 늘 경험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나를 지키셨던,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해왔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맞는 옷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에게 맞는 옷이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었구나,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뒤늦게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없던 달란트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늘 평소에 우리와 하루하루를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 삶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자신의 양을 치면서, 자신의 양을 지키면서 그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다윗은 다시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평소 실력대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말도 있냐면 우승 DNA,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겨본 사람이 진짜 큰 경기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평소에 작은 전투에서 연습할 때 열심히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전투를 치룰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습관이 나의 몸에 배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습관들이 내 몸에 배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요, 자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기보다 그 자리에 올라간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능력, 평소에 열심히 해왔던 그 모든 숨겨진 실력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비로소 나타나고 드러날 뿐이지,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을요, 높은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런 능력들이 막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대통령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몇 비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안에 있었던 평소의 습관들, 승리의 모습들, 연습의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위급할 때만 혹은 가끔씩만 일하시는 그 하나님 말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혹 우리가 다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사자나 곰 앞이 아닌 골리앗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는 그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37절 중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눈앞에 놓인 상대는 평소에는요, 사자와 곰이었어요. 이제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해야 됩니다. 아마 아직까지는 그 어떤 장수와의 싸움은 해본 적이 없었던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를 상대하는가, 내 앞에 누가 있는가, 이게 아닙니다. 내 앞에 사자가 있느냐, 곰이 있느냐, 골리앗이 있느냐, 누가 있느냐, 전차가 있느냐, 말탄 기병이 있느냐, 이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대상이 바뀌었어도, 상황이 바뀌었어도, 환경이 바뀌었어도 다윗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적군보다 크신, 골리앗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험하셨다면, 앞으로도 평소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사신다면,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 눈앞에 지금 내가 겪었던 고난보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고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더 무시무시하고 큰 적군이 우리들의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돌파구가 아닙니다. 다른 무기도 아닙니다. 다른 옷도 아닙니다. 내 앞에 놓여진 그 대상은 사자냐, 곰이냐, 골리앗이냐,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수많은 대군이냐, 이 모든 대상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지금까지도 나를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되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면,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벗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군복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찼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익숙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몇 걸음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윗도 한번 걸어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도 알았겠죠. 이 군복이 누구의 군복인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투구가 누구의 투구인가? 내가 차고 있는 이 칼이 누구의 칼인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 옷이 누구의 옷이고 누구의 칼이었습니까? 예, 사울의 것이었어요. 사울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다윗 자신에게 주어진 갑옷과 칼은요,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갑옷, 그 칼, 이것은 단순하게 나에게 무기를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울 왕이 나에게 이것을 줬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모든 무기들이 노수로 된 무기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나단,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 왕이신 사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 자체가 사실 변변치 않았거든요. 그나마 그 중에서 철로 만든 칼과 부딪혔을 때 이길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왕 사울하고 그의 아들인 요나단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두 개의 칼 중에 하나의 칼을 다윗이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 두 개 중에 요나단의 것도 아니고 그 왕인 사울의 칼을 자기가 받게 된 겁니다. 의미적으로 볼 때, 무기의 강함 정도로 볼 때, 주의 모든 상황적으로 볼 때 어쩌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처럼, 필수의 아이템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 그리고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만약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이 칼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윗의 마음속에 야망으로 가득 찼다면, 내게 주어진 이 칼이 일반 칼이 아니지, 사울 왕의 칼인데, 만약에 저라면 그 칼을 안 쓰더라도 가지고 나갔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칼을 차고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위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다윗을 바라봤을 때, 이야, 다윗이 왕의 칼을 찼어, 왕의 갑옷을 입었어, 왕의 투구를 썼어. 이것만으로도 줄 수 있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아니어서 그런지 저라면 그 칼을 차고라도 갔을 것 같아요. 중간에 잠깐 내려놓으면 되지, 그 기왕 준 거를 왜 굳이 놓고 나가나. 하지만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죠. 이거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익숙하지 않아, 필요 없어.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좋은 칼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것은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좋은 갑옷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도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투구도 써보고 갑옷도 입어보고 칼도 차보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승리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골리앗 저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건 여호와의 이름 하나밖에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벗어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도 다 알아요. 우리도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포기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참 많이 놓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참 포기하기 힘든 것을 결단함으로 내려놓았어요. 성경에는 그냥 익숙치 못하니까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다윗이 고민을 얼만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내려놓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왕이 하사한 옷이고 왕의 칼이라 할지라도 나에겐 필요치 않아, 나에겐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결단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보이는 것은 결단이며, 그 결단은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러한 믿음이 놀라운 승리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의 투구가 필요하십니까? 사울의 옷이 필요하십니까? 왕의 칼이 필요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나에겐 사울의 투구는 필요 없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울의 옷은 필요 없어, 사울의 칼 따위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돼. 혹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혹 내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나는 과감히 벗어 버리겠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왕의 옷이라 할지라도, 왕의 갑옷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벗어 버리겠습니다. 나에겐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은 가장 비싼 옷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나에게 잘 맞는 옷이 가장 좋은 옷입니다. 내게 맞지 않는 옷, 내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옷을 입은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옷을 여러분들이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옷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다면 10년, 20년, 50년, 70년, 80년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그 옷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옷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은 양을 치는 목동의 옷을 입고 있지만 훗날 장수가 되어서는 어떤 옷을 입었겠습니까? 장수가 입어야 되는, 그에 걸맞는 옷을 입었을 거예요. 왕이 되어서는 왕이 입어야 하는, 왕에게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알맞는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옷을 보고 부러워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옷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옷이고 가장 잘 맞고 잘 어울리는 옷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